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도 함께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하갈 때 걷지 않으시네. 상하갈 때 걷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 A코드로 제가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좀 약간 해가지고 조금 아마 좀 많이 부르기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많이 부르기 힘드신 분들은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면 어떨까 싶어서, 네, 한번 한 옥타브 낮춰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바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드러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내려와 고통당하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회개하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화이트보드를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테바와 고페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테바와 고페르 보면 테바와 고페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 이 테바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참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헬라어에도 좋은 말이 많지만 주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죠. 그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 히브리어에 좋은 말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토브라는 토브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토브가 좋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참 좋다라고 하실 때 썼던 말이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 상당히 좋은 말인데 많이 썼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하는 테바라는 말, 테바 비슷한데, 네,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근데 테바라는 말도 우리 앞으로 기업체를 운영하실 분들, 그리고 사업체 사장님이 되실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회사 이름을 테바 기업, 아니면 테바 산업, 이런 걸로 한번 지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일 것 같아?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테바. 왔으니까.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진짜. 자,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에 했던 우리 그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그렸던 그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중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그죠? 지중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림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좀 살펴보면 어디가 어디다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호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게 갈릴리고 아래에 있는 게 사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요쪽으로 경계로 해서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레바논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커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있는 나라가 시리아 다음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고요. 요르단 밑에 이쪽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렇게 접히죠. 요렇게. 자,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예? 이거를 좀 외우기 쉽도록, 저는 늘 이렇게 약간 앞자를 따서 외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무슨 사이가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참 좋은 사이가 있죠. 우리는 사이다를 나눠 마신 사이다. 라는 것처럼, 레시요 사이야. 레시요 사이. 요 정도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레시오 사이. 레시오 사이. 따라해볼까요? 레시오 사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걸 뭐하는데 해야 되나? 뭐 쉬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숨 다시 칠 것도 아니고. 레시오 사이. 레가 뭐예요? 레바논. 시가 뭐예요? 시리아. 요는 요르단.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는 이집트.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주위에 돌아가면서 있는 나라들, 5개의 나라들, 레시오 사이라고 그랬어요. 레시오 사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하마스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이쪽입니다. 여기 이집트와 경계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여기가 바로 가자 지구라는 거죠. 가자. 집에 가자.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 그때 가자 지구로 하는데,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가 예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얻기 전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여기가 원래 성경에 나온 블레셋이라는 거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거죠. 가사라는 말이 지금 가자라고 읽히고 있는 거예요. 가자라는 곳이 블레셋의 한 도시였는데, 이름이 지금은 여기가 블레셋 중에 가장 큰 도시였던 가사라는 곳이 이제 가자 지구로 되면서, 여기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요.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쪽에 있는 산? 헬몬산.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야. 헬몬산. 다른 이름은? 헬몬산. 시편에 헐몬에 있을 해서 헐몬산. 네, 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헬몬산 밑에 바로 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단.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요단강. 그래서 갈릴리 위에 있는 요 요단강을 상요단강이라고 부르고, 갈릴리 밑에 있는 요 요단강 하요단강이라고 해요. 이 두 개 다 요단강이야. 갈릴리 호수에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요단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경계로 지금 요 안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예전에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이 바깥쪽까지 다였어요. 이렇게 다 이쪽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은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지금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 안쪽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어요 혹시? 뉴스 같은데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라는 말,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팔레스타인은 거의 아랍계죠. 아랍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요단강 건너서도 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같이 사는데 서로 신앙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는데 또 희한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책이 뭔가 하면 이 가자지구 다 헐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만들자.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사해 옆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가운데 있는 모스크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 그거 없애자. 저기에 성전을 다시 짓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여기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땅들을 점점 더 넓혀서 여기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총리 이름 야후야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 총리제로 하는 나라들이 많죠. 총리제로 하는 나라들이. 일본에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대통령 없잖아. 일본에도 총리가 대통령이에요. 총리가. 영국에 대통령이 있나요? 영국에도 대통령이 총리가 대통령이에요. 총리가. 그리고 우리 총리라 그러면 국무총리를 생각해서 대통령 밑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총리가 대통령이에요. 총리가. 이스라엘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 나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사람의 정책이 지금 강경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별로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인상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림이 없어요. 다시 잘 듣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다현 이스라엘 강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지? 헬몬산 다른 이름으로 헬몬산 비슷한 이름 헬몬산 그리고 넉자로 헤르몬산 헬몬산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성현이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라 그랬지? 도시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 단 그렇지 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단에서부터 저 사이까지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강 이름 뭐라고? 요단강.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찬이한테 좀 어려운 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5개 나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 레시오 사이. 해볼까요? 시리아, 예. 요르단,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 오케이. 좋다. 자, 그러면 이해지. 마지막 질문. 이스라엘은 2개의 호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호수 이름이 갈릴리 사이.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듣고 있었네. 그래요. 인상을 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다시 하나 그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림을, 여기까지 내려오고. 자, 요게 그림이 2인데 글자예요, 글자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우리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음만 적어낸 거고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이게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헤트, 타우란 말이고, 그리고 이게 베이트, 그리고 해라는 뜻이에요. 해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의 22가지 알파벳 중에 마지막 글자고, 이거 중간에 있고, 중간에 있어요. 마지막 타우라는 글자, 그리고 베이트라는 글자, 그리고 해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걸로 하면 앞점을 따면 이게 티귿 발음 나고, 비 발음 나고, 이건 히읗 발음이다. 그런데 요거의 밑에 요렇게 점 2개를 찍으면 요게 에 발음 나거든요. 에.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요것은 아 발음이야. 아. 그래서 요걸 읽을 때 태바라고 해요. 태바. 뒤에 히읗은 태바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음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바. 원래 태바흐예요. 태바흐인데 태바라고 해요. 태바예요. 태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태바. 다시 한번 태바. 관심을 갖고 보는가 모르겠네. 진짜 태바라는 말이 뭔가 성경에 태바라는 말로 쓰인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는 창세기, 우리가 금방 봤던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이 태바라는 말이에요. 태바라는 말이 방주로 쓰였고요. 두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절 맞지? 2장 3절이네요. 2장 3절에 나오는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갈대 상자가 바로 태바예요. 태바. 우리말로는 이게 방주, 갈대 상자 이렇게 옮겼는데 태바예요. 이것도 태바고, 세 번째로 태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 번째 태바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태바가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할 때 이 궤 라는 말이 다 태바예요. 태바인데 방주로 읽히기도 하고 갈대 상자로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법궤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달라서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요 두 가지로 쓰였어요. 두 가지로. 이 방주와 갈대 상자로 쓰였는데요. 방주와 갈대 상자. 방주, 갈대 상자. 모양이 어떨 것 같아?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태바가? 방주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네모났죠. 그렇죠? 직육면체라고 해야 되죠? 자, 요렇게 생겼죠? 방주가 우리가 배처럼 생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배가 아니고 직육면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오이씨. 뒤에 거는 가보니까, 네,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성경에 보면 300규빗이라고 그랬고, 300규빗이고, 요게 몇 규빗이라고 해요? 몇 규빗이라고 나와? 요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나오죠. 그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규빗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규빗, 우리가 안 쓰는 큐빗이라는, 길이의 단위인데,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하는 게 한 규빗이야, 한 규빗.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5에서 50cm 정도 나오는 게 45에서 50cm.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손이 긴 사람은 또 더 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보통 50cm로 잡는다 그러면, 한 규빗을 50cm로 잡는다 그러면, 30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방주가? 우리 크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0.5 곱하면 되는 거예요. 150m. 그렇죠? 300규빗이니까, 요게 150m, 방주 한쪽 길이가, 그리고 요쪽 길이가 25m 되겠고, 요게 높이가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이렇습니다. 150, 25, 15m.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하는데 150m, 25m, 15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게 3층을 만들었다 그러죠. 3층을 만들어가지고 방주가 이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과연 다 태울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물들이 다 왔다 그랬죠. 다 태우니 어쩌리나 알 수가 없어 전혀. 노아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막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나중에 닫기 전에 동물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온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데려온 게 아니라 들어왔어요. 들어온 짐승들은 하여튼 여기 다 탔겠지. 3층에. 1층, 니는 1층 가라, 2층 가라, 3층 가라. 이렇게 해서 다 태웠단 말이에요. 자, 방주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이 조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조선공학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에서 방주,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보고 이걸 연구해 봤더니만은 방주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한번 띄워봤대요. 요래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웠는데 파도를 엄청나게 인공파도를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인공파도를.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게 이제까지 조선공학에서도 몰랐던 것이 이게 18세기쯤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안전한 이 높이, 길이, 넓이, 높이로 이렇게 안정된 것은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안전한 높이와 길이와 넓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친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으라고 하셨는데, 만들라고 하셨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가장 튼튼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러한 배였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자, 갈대 상자는 크기가 나오지가 않는데 역시나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왜? 테바니까. 테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우리 찬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서. 모세가 어떻게 왕자가 됐을까? 이집트에서. 뭘 타고 내려왔죠? 가자는데 왜 타고 내려왔지? 죽이지 않기 위해서. 누가? 잘 알고 있어 지금. 좋아요. 잘 가고 있어 지금. 다음 질문은 영채배한테. 그렇지. 누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지? 누구가? 그리고 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 뭐더라? 어린 애들이가 그렇지. 이제 태어난 애들 다 죽이라는 그렇지. 누군가가 내렸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응? 어머니 계셔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모세로 응? 이름 생각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거 분명히 애도 죽을 거다 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피난하기 위해서 응.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지. 데워서 보냈더니 그거를 갖다가 그거 갖다가 누군가가 주웠는데 누가 주웠어? 와 누가 죽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 바로. 자, 그럴까요? 자, 죽은 사람이 누구야? 강대현, 죽은 사람이 누구야? 이집트 사람? 왕? 여왕? 비슷했는데 공주였지. 이집트 공주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산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진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 저 딴 나라 사람들이 저 좋은 땅에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노? 자들 이제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보다 더 잘 살면 안 돼. 그리고 자들 숫자가 너무 많아. 나중에 저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집트 망하겠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면서 자들이 이제 종 삼아야 된다. 그리고 자들한테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여자는 왜? 자기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라는 명이 떨어졌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거야. 모세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애가 2살쯤 돼서 살아야 되잖아. 울잖아, 소리가. 그래서 잡으러 왔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모세를 넣고 띄워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흘러가는데 희한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 거야, 나일강에 씻으러 나왔는데 보니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면 건져 보니까 그 속에 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를 건져서 자기가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당연히 자라면서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 그때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것이에요. 테바였습니다. 그것도 갈대 상자 테바. 그리고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는 언제 누가 지었어요? 자, 성현이 누가 만들었을까? 방주. 노아, 그렇지.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죠? 40년? 45년? 120년.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영석 120년 만든 것 같죠? 120년 만든 것 같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12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또 이제까지 많이 배워왔던 것이고, 근데 120년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500세 때 낳았고 노홍수가 일어난 것이 노아 600살 되었을 때 노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럼 100년인데 그 500세 때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데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 수명은 120년이라는 그 날을 주셨죠. 120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상당히 재밌잖아. 참. 말씀 중에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재밌죠? 어때요? 별로? 12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6장 3절에 있어요. 6장 3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20년. 이것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주를 지은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요.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방주를 지은 연도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거의 한 100년 정도 됐을 거는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위에 보면 5장 31절에 보시면 5장 32절에 보시면 위에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500세 되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세라.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6장에 보면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말씀들이 6장 9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500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요 정도도 좀 뭐라 그럴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얘기 나눌 때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120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꽤나 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적고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자, 갈대상자,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은 뭐였는가 하면, 방주도 그렇고, 갈대상자도 그렇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었다. 사람을 살린다. 방주는 사람만 살렸을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동물을 살렸고, 갈대상자는 모세를 살렸다. 사람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을 살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6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4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6장 14절 말씀, 성경책을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책을 좀 펴놓고 좀 봤으면 좋겠고,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갈대상자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주와 갈대 상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 뭘 칠했다 그랬지? 역청이야, 역청이라고 했어요. 역청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던 히브리어로 읽으면 코페르라는 것입니다. 코페르라는 것인데, 코페르라고 읽는데요, 역청을. 이 역청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역청을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아스팔트와 비슷하다고요. 아스팔트와 석유 중에 다 증발할 건 증발하고 찌꺼기로 나온 것이 석유의 가장 찌꺼기가 아스팔트잖아요. 그거 지금으로 말할까 또 아스팔트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아 시대에 아스팔트가 있었겠냐? 있지 않죠. 그 시대야. 어떻게 석유 같은 걸 증발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역청이 뭐야? 이 역청을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나무에 진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진이 나오죠. 소나무 같은데 우리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 진. 그 진이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뭘 섞는가 하면, 숯을 섞게 되면 이 코펠 아스팔트와 똑같은 성분이 생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줄 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붙여줄 때 딱 중간에 역청을 딱 발라버리고 두 가지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착제 역할,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소나무 진, 나무에 나오는 진, 그걸 받아가지고 이만큼 많이 생기겠지.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을 테니까, 그 당시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 그리고 거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진과 함께 숯 가루, 그걸 섞어버리면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서로 붙일 수 있는 방수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청이라는 거죠. 역청이라는 것이죠. 같이 따라해볼까요? 역청. 네, 역청은 역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방수제 그리고 접착제 역할로 쓰였던 것이 바로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나무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주가 잘 만들어져도 이 태바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그래도 역청이 없으면 그냥 물이 가라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갈대상자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역청이 없으면 막아주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 코페레가 없으면 그냥 물이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지. 이 역청 때문에 방주가 뜰 수 있는 것이고 갈대상자가 물에 떠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역청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 이 역청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붙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운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각각의 개성들이 있어. 지금 찬이 소방관으로 그리고 영섭이 지금 열심히 막 운전하고 다니고 우리 성현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고 이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각각 다 교회를 세워가지만 이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물이 다 새 들어와서 교회 방주가 깔아앉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뜨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물결에 파도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성현이와 우리 영섭이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중간에 보고 그거 사이가 안 좋구나. 벌어지려고 하네. 저 물이 들어오겠네. 저 둘이 까라앉게 되겠네. 내가 가서 방수제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찬이가 뛰어들어서 야 둘이 같이 밥 저녁이라도 먹으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진짜 국내 치킨 하나를 딱 보내주게 되면 둘이서 저녁에 맛있게 먹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붙여주는 사람. 자꾸 사람을 나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7가지를 적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짓된 혀,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절반 정도 넘는 것이 말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17가지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지금 번역을 옮기면서 조금은 좀 약간 좀 실망스럽게 좀 옮긴 면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앞에 6가지 쭉 있고 그리고 마지막 17가지니라는 말은 6가지 정도 정말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17가지라는 말은 성경에 서너 가지다 라는 말로 나올 때 그러면 3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마지막 4가지를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는 표현은. 17가지다 라는 표현이 앞에 6가지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지만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7번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7번째가 뭐예요? 7번째 뭐야? 영섭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갈라지게 만드는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지는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라지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가 가라앉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수제와 같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세우셨다고요? 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여원 뭘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갈라진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방수제, 접착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바로 화목제물, 코페르, 역청,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는 것이 보일 때, 내가 가서 정말 역청의 역할을 하자. 내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 성현이 할 수 있겠지? 영섭이 할 수 있겠죠? 어제 됐어요. 그렇지. 어제 언제? 아,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그리고 역청의 역할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해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게못 갖다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다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혜원 그렇죠. 영동에 가서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죠. 그러다 보면 배가 뜨가요. 방주가 뜨가게 되는 것이 역청 때문이었어요. 갈대상자가 뜨갈 수 있었던 것이 역청 때문이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테바와 코페르의 역할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위대한 청년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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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청년들이 말이야 이 대답이 역시 없잖아. 맞죠 사모님? 그죠? 제가 그랬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잠 오는 시간인가 보다. 소리 커질 때까지 계속 축원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 이렇게 오후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지루한 말씀 듣고 있어요. 힘들었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 들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3일을 했었습니다. 3일을 진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 준비하는 것이 시간 정말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말씀이니까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그것 좀 휴대폰으로 좀 자, 불은 좀 꺼주시고요. 앞에만 놔두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뤄야 되겠죠. 말씀에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가사를 깊이 새기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모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하나의 신앙 지키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세워져야 될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는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붙여주고 갈라진 사이를 메꿔주고 갈라진 틈을 채워주고, 우리가 형제자매 사이가 갈라지려고 할 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비록 저 영혼이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되냐, 왜 저런 식으로 살아가냐,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입을 다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눠진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갈라진 틈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우셔서 우리 정말 모든 청년들이 우리들 청년보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령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희생되어지고 그러면서 남들이 높아지고 우리 서로 하나 된 것을 바라봐야 될 텐데, 내 잘났다 말하면서 나의 갈 길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신령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와 남들을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생수가 있으는 그런 우리 신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신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교회가 정말 방주가 동동 떠가는 것처럼 떠갈 수 있게 하시고 갈대 상자가 강물을 유유히 이루는 것처럼 떠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심령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 뒤로 조금 돌아가지고 의자를 조금 돌리면 좋겠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요. 자, 여름 기도 모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서로 양쪽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손을 한번 잡고 예전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만큼 꽉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로 꽉 한번 잡아주세요. 내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꽉 잡아주세요. 500볼트, 600볼트, 700볼트로 한번 성현아 한번 꼭 잡아줘라. 다현이 좀 성현아
응? 그렇지.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주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었죠.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것이고, 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령과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나의 sinh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신령의 아버지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옹도를 신령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아버지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왼편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심령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달려가는 그 길이 아버지 헛된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며 주께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심령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로 함께 하시고 힘이 부족한데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형제들끼리 이쪽에 모여주시고 자매들끼리 2명 손잡아주시고 형제들끼리 한번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잡고 그렇지. 앞에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주시고 차례부터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면 좋겠지. 나 이거 기도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예. 자, 연장자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1분 정도 자기 기도 제목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제목 빨리. 네. 자리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영섭이, 그 다음에 성인이, 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네. 기도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영혼이는 기도해줄 사람도 없고 어떡하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어요. 자, 영섭이도 기도 제목을 빨리 나누시고, 네, 빨리, 영섭이도 빨리, 네, 성일도 나눠주시고, 앞에 있는 영혼을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다.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 나를 이렇게 기도해줘라고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통하실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공동체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이 영혼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알리없는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처럼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오늘 그 중창단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 반이 좀 약간 빠듯할 것 같아서 좀 약간 임원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찬양 순서랑 기도 순서는 차후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 다 관심이 없으시죠?